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하여 바울이 당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런 논법을 이용해서 아주 기독교의 가장 그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다. 또 이삭에게도 두 자녀가 쌍둥이로 나란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이나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아주 긴 그 시간 동안 그의 그 질문과 대답을 하는 논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혈통이 이 혈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은 육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다윗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자 하는 자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전혀 그 구원의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100%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느냐? 그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왜 누구는 재수 좋아서 선택되고 왜 누구는 재수가 없어서 그럼 버려졌냐? 그 단순히 버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이게 너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두 번째 질문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없느니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공의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공정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모두 다 공평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그 공의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는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게 공의예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만 놔두면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공의요,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로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홀로스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카우스톤, 이건 태워 제사를 지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물을 태워서 제물로 삼아 제사 드리는 것을 카우스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홀로스와 카우스톤을 합쳐져서 홀로코스트가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잘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아, 재앙이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 유대인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운영하는 그 키부츠 안에 우리가 그 전도하러 들어갔었는데 거기 도서관을 가게 됐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집에 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좀 그 집에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빠가지고 낮에 전부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집이 없어서 도서관에다가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그 도서관에 가니까 그 관리하시는 그 사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더니 인사하고 잠깐 이제 차 한잔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홀로코스트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에서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힌들러가 1,100여 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구출해 낸 사건,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힌들러 리스트였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그 형벌에서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버림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버림받은 거는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다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 보면 그죠?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냐고, 왜 이 꼬라지로 낳았냐고.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났고 키도 작고 뭐가 약 어쩌고 눈에 쌍꺼풀도 없고, 그러면서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불평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몰라요? 부모가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되게 낳고 싶은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나게, 다 키도 크게, 다 몸도 건강하게, 다 머리도 똑똑하게 그렇게 낳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그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드시고 귀 쓰는 그릇도 만드시고, 또 그 뒤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임할 그릇도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벌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또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그릇 안에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그릇이 무엇이라고요? 그 결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포함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뭐 지금 전 세계에 한 1,000만 명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 1,000만 명이 전체가 다 긍휼의 그릇에 속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이방인은 지금 뭐 한 70억 이상 되잖아요. 그 70억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에 속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그 비송 강가에서 다 처단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여왕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엄에 뒤지고 그리고 도망해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저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거기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남은 자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시대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어느 국적이든지 어느 혈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는 그 왕국이 둘로 이제 쪼개지고 마지막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멸망과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 고멜이 누구냐면 창녀예요, 창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 창녀를 데리고 와서 나같이 거룩한 그 선지자가 어떻게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애를 낳았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 로루하마, 로암미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주 그 뜻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 로암미 이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아니 애를 낳는데 전부 이름이 하나같이 심판 저주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폐역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떼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부르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달래고 내가 너희에게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반복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참하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 제사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끝이 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이방인을 향하여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삼겠다. 지금까지 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열방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내 사랑을 쏟아 부으리라.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대체되어졌다는 거예요.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뭐가 대체되어졌느냐?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대체되어졌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교회로 대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로만 카톨릭 시대에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 유대인을 멸시하고 그 유대인의 종교인 그 유대교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신학적인 그런 조작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대체 신학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미국에서 근본주의나 세대주의로 이렇게 반향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 근본주의는 그리고 세대주의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그 독립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건장하게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새롭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실 것이다. 그것이 반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과 반대체 신학이 지금 서로 이 전 세계 기독교계에 양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예전에 태극기 부대 시위할 때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라고 시위하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가서 흔들어요. 미국 국기를 흔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미국이 우리 우방이니까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대의 우방이니까
미국 국기를 흔드는 것까지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니 왜 난데없이 이스라엘 국기가 거기 왜 나오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주권자,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도해 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전 세계에 그런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별히 미국에는 거의 70-80% 이상이 지금 기독교 실존주의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체신학과 반대체신학이 있는데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대체신학이나 반대체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진 자, 혈통에 상관없고 민족에 상관없고 국적에 상관없는 피부색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택한 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안에서 마지막을 향하여서 주님의 오실 그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 그 대체신학이나 반대체신학이 아닌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송두리째 자기네들이 폐기했기 때문에.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쌍방이 지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 우상숭배함으로써 수많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깨져버렸어.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꽁꽁 가슴에 부여안고 그 잘못된 성리사상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을 개취급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자기 스스로 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가?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깨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가 생기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도 버림받은 이스라엘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결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음성,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은 뭐냐? 나 같은 인간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중요한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또 하나 만들어내야 돼.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망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그 열망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나 같은 인간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 사명,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